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춘절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고 제법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한날은 교회 마당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솜털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를 향해서 저 멀리서부터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높이 떠서 날아오지 않고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작은 솜털이 다가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잡힐 듯해서 제가 손을 탁 내밀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제 앞에서 아주 가볍게 머리 쪽으로 살짝 날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오르는 그 솜털을 보니까요, 그 가운데 작은 씨앗 같은 게 보였고, 그 다음엔 씨앗에서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선을 멀리 두고 보니까 멀리 들판에도 씨앗들이 흰색 솜털을 펴고서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그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사무실에 쑥 들어와 봤는데, 아니, 이 사무실 안에도 그 솜털 씨앗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내까지 어떻게 몰래 들어왔는지, 그 은밀한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들여보낸 적이 없는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씨앗들이 어떻게 건물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풀씨는 솜털을 펴놓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일제히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람이 데려다 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웁니다. 풀씨는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죠. 다른 쓸데없는 것 다 버려요. 다 내려놓아요. 오직 딱 그 풀씨 하나만 놓고 최소한의 씨앗에 매우 가느다란 솜털을 펼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엔 바람이 알아서 데려가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씨앗을 이렇게 보았어요. 아주 납작했고 이게 무슨 씨앗인가 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싹을 틔우는 생명력을 가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2월달 그림에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제가 관찰한 씨앗은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운 것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이 잠깐 지나갈 것이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가졌다면 결코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크고 많은 것, 좋아 보이나 잠깐뿐인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실제 그랬대요. 바울 사도의 외모나 언변이 전혀 사도답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 권위도 별로 없어 보였대요.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만났다고, 예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니까 별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점을 애써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보이는 사도의 직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은 복음에 붙잡힌 자신의 필연적인 운명을 말합니다.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은총으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필연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고 그의 골수에 사무친다. 이렇게 말했죠. 그와 같은 고백이 지금 이 16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17절에서 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도 호칭에 그치지 않고 보내신 곳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나가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화가 있다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진노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그 다음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아유, 아니면 말지. 아유, 다음에 하지. 그 다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열차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기관사와 같고 그 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복음의 열차에 태우지 못하면 그리고 타지 못하면 그 자체로 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에게 복음 전하기가 부득불 할 일이 되는가? 이고요. 복음은 나에게 중심에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정도가 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 필연적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하기에 자랑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복음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 자체가 자랑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자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따라 살면 돼.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최상의 가치에 놓고 사는 겁니다. 복음과 다른 것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괜히 부럽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한 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이 늘 환한가요? 그 비결 좀 알려줘.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 가까이 다가가서 이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한 비결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한다면, 복음을 삶의 중심과 최상의 가치에 두고 산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물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받을 상이 없다고 합니다. 상이 있다면 사도가 받을 권리를 쓰지 않는 거래요. 그것은 상 받지 않는 일이 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받을 것을 안 받는 것. 당연히 주장해야 될 것을 안 받는 상이 그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모두가 어떻게든 자기 권리를 끝까지 챙기려는 시대인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는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대속물이 대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춘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 다음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마다 태도를 달리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때마다 바뀔지 모르나 그의 속에 있는 복음은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전도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강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매년 목회자들이 모이는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바이크족 복장을 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목회자가 왔는데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 이런 분들이 왔는데 바이크족의 복장. 여러분 미국의 그 바이크족의 복장이 어떤지 혹시 보셨나요?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두건을 하고 가죽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머리가 길고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팔에 문신을 막 한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좀 위화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그 대회에 왔다는 거예요. 강사는 그 사람을 보고 괜히 움찔했대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마침 그 사람에 대해서 알만한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이거래요. 저분은 바이크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네. 바이크족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문화와 규칙이 있고 그들만의 식당과 술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장과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리감을 둘 것이고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 목회자도 같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대상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돼.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같이 사는 이야기, 일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 때가 이르면 복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대상자와 색깔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관계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겐 율법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의 무지함을 보이지 않고 그들보다 더 철저한 율법을 주장해 주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숨기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이죠. 동양 고전에 도덕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좌기에 얘가 날카롭다는 뜻이잖아요. 날카로움을 감춰서 해기분, 엉킨 것을 풀고 화기광, 빛을 감춰서 동기진, 진이 먼지라는 뜻이죠. 먼지와 함께 어우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감추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당신의 예리함과 당신의 너무 밝아서 바라볼 수 없는 그 눈부신 것을 감추어서 먼지 같은 인생들과 함께 어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우리의 힘과 날카로움을 감출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감춰야 돼요. 나의 성격, 나의 예리함 이런 것 좀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힘과 날카로움을 감출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자유를 뒤로 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는 자유자였는데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이웃을 위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복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위하여. 인간은요, 본래 본성이 그래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특성이에요. 신앙의 삶은 그래서 뭐냐? 자기를 향한 삶에서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바울은 전형적인 구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원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람이 되었죠. 이방인은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복음의 특성이 그래요. 복음은 빛처럼 퍼져나가요. 강물처럼 아래로 흘러갑니다. 자아가 강하면 안으로만 향해요. 바깥으로 향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빛처럼 퍼져 나가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보통 삶과 죽음을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자기 지역에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시설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죠? 사람은 죽음을 멀리하려고 해요.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사, 이력, 삶과 죽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삶과 죽음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주님을 위하여라면 이 삶과 죽음을 같이 대면할 수 있어요.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다면 죽을 수 있고 반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 죽고 누구를 위해 살겠다는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위하여 살고 위하여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죽어서 뭘 하겠습니까? 또한 산다면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도 죽음도 같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공은 항상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야구 경기를 보셨나요? 보세요. 공이 투수가 포수에게 던집니다. 네. 그러면 타자가 그것을 칩니다.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선수가, 수비수가 그걸 받아요. 또 던져요. 경기하는 내내 공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 그저 하는 척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위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비신앙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평생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내신 감리교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돌아서고 보니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떼시는 한 걸음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통해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감추신 것, 그 눈부신 빛과 같은 분이 그 빛을 감춰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신 것,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복음을 우선으로, 복음을 기초로, 복음을 중심으로 놓아 두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무언가가 되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이 복음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중에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친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품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것으로서 복음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